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욥기 8장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욥기 뒷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시 한번 목차를 보겠습니다. 3장 욥의 독백을 시작으로 4장부터 31장까지 1차, 2차, 3차 논쟁이 친구들과 계속해서 됩니다. 엘리바스와 욥의 1차 논쟁이 끝나고 빌닷과 욥의 1차 논쟁이 시작됩니다. 세 친구의 언어는 각각 다르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격려하기 위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에서 비롯한 것이다.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이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과 신비 체험을 근거로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욥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을 합니다. 욥의 답변을 듣고 있었던 빌닷이 나서서 욥과 논쟁을 이어갑니다. 엘리바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반면 빌닷은 강한 어조로 논쟁을 시작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거센 바람과 같은 말이란 거칠지만 곧 사라져버릴 공허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 말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빌닷의 신론도 매우 건전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빌닷의 말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칩니다.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빌닷은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모든 심판은 죄에서 비롯한다는 인과응보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앞에서 살펴봤듯이 인과응보 사상은 기본적으로 성서적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외의적인 경우도 있는데 바로 욥의 경우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예외일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았던 순교자들도 예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므로 빌닷이 죄 때문에 욥의 자녀들이 모조리 사망했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악담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빌닷도 엘리바스의 논지를 말만 다를 뿐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교인들의 사업장에 이 성구가 없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 당시 유명한 격언을 빌닷이 인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지만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속담은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닷이 욥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라고 한 말에는 죄 때문에 만시창이가 된 욥의 시작은 미약한 정도가 아니라 처참한 지경에 처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축복의 말이 아니라 권멸의 말입니다. 빌닷의 교리도 옳고 논지도 바르지만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태도는 바르지 못합니다. 또한 상처 입은 친구에게 이러한 교리와 권면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조들의 지혜로 권면하다. 8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빌닷도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 선조들의 지혜를 끌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짧은 인생을 살아간 우리가 수천 년 축적된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에도 조상들의 지혜를 묶은 탈무드를 즐겨 읽습니다. 빌닷은 선조들의 지혜 가운데 식물과 동물 세계의 비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거미줄 끊어지듯 찢긴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잠언 14장 11절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빌닷이 인용한 선조들의 지혜는 참으로 빛이 납니다. 성경의 진리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욥의 심정이 어떠할지 빌닷은 조금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상들의 빛나는 지혜는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옳은 말이 항상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정죄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따끔한 교훈이 필요하지만 상처 입은 자에게는 치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빌닷도 엘리바스처럼 마지막에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말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결국 빌닷의 말은 상처 입은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가르치는 말 혹은 정죄하는 말이 되고 맙니다. 상처 입은 자에게는 정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말씀 요약합니다. 빌닷도 엘리바스도 다 똑같습니다. 위로한다고 와서 가르치고 정죄해버립니다. 우리도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로마서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